불안한 마음이 가득하면 좋은 인연도 복도 머물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집착에서 생기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평안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불안을 없애고 복을 불러들이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에는 반드시 그 뿌리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안의 진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꼭 가져야 한다는 마음,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불안을 키웁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근심하고,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집착에서 나오는 불안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묘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얻으면 잃을까 두려워하고, 나쁜 것이 오면 언제까지 계속될까 걱정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마치 손에 모래를 쥐고 있을 때 더 꽉 쥘수록 더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남과 나를 견주며 부족함을 느끼거나 우월감에 취할 때도 불안은 생깁니다. 이웃집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고, 남의 자식이 더 성공한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언젠가는 뒤처질까봐 불안해합니다. 이런 비교하는 마음 역시 평안을 앗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며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나는 괜찮다고 안도할 때 진정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은 언제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셋째는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성공이다, 실패다 하며 세상을 재단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판단을 내리는 순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불안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판단하는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별심이 일어나면 마음이 둘로 갈라집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원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렇게 갈라진 마음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나무잎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자세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그냥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집착이 있는지,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불안의 뿌리를 보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 원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만 먹을 것이 아니라 왜 열이 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감기 때문인지 다른 병 때문인지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의 증상만 없애려 하지 말고 왜 불안이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약으로 일시적으로 불안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일어나는 순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비교하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힘이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알아차림의 빛이 불안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아차렸다고 해서 무조건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있구나 알아차렸다고 해서 집착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마음 상태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불안이 생기는 또 다른 원인은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고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시간에 대한 집착도 불안의 큰 원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며 과거를 그리워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우리 머릿속의 생각일 뿐입니다. 진짜 삶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불안을 느낍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모자라면 안 되고, 부족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늘 긴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불안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마치 열이 몸의 이상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볼 때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불안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깊이 살펴보세요. 그 원인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불안은 반쯤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호흡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숨이 가빠지고 얕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숨을 고르게 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호흡과 마음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흐트러지고 호흡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더욱 불안해집니다. 놀라거나 화가 날 때 숨이 가빠지고 슬플 때는 한숨이 나오고 기쁠 때는 숨이 깊어집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가 바로 호흡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관계는 거꾸로도 작용합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면 마음도 따라서 고요해집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은 가르침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숨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등을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는 마세요. 마치 실이 머리 위로 당기듯이 자연스럽게 곧게 앉으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방석에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하면서도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긴장하면 몸이 굳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호흡을 지켜보기 시작하세요. 특별히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가에 앉아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고요히 지켜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옴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나감을 알아차리세요. 코끝에서 느껴지는 시원한 공기, 배가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는 움직임, 가슴이 넓어졌다, 좁아지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 모든 것이 호흡의 신비로운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 온 생명의 리듬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을 지켜보다가 금방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걱정되는 일들이 마음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마치 원숭이처럼 이 나뭇가지, 저 나뭇가지로 뛰어다니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을 때 자책하지 마세요. 아, 또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마치 길을 잃었을 때 다시 길을 찾아가듯이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호흡을 지켜보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불규칙하던 호흡이 점점 부드럽고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서 호흡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편안해집니다. 이때 몸의 긴장도 풀어지고 마음의 불안도 가라앉습니다. 때로는 호흡을 지켜보다가 호흡이 너무 미세해져서 거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호흡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세요.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호흡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빨리 효과를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호흡 수행은 마치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돌보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됩니다. 성급하게 땅을 파헤쳐서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려 하면 오히려 싹을 망칠 수 있습니다. 호흡 수행의 놀라운 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정식으로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호흡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일하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자신의 호흡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 잠깐 멈추고 깊이 숨을 쉬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간 마음을 호흡으로 달래주세요. 누워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습니다. 호흡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이 생겨도 금세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몸을 단련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마음도 수행을 통해 단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 수행을 아나파나사티라고 하셨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마음 챙김으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법은 2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검증된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하면서도 깊은 수행을 통해 불안을 다스리고 마음의 고요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은 우리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몇 분씩 호흡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불안은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입니다. 어제 잘못한 일을 되뇌며 괴로워하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걱정하며 마음을 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불안을 다스리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헤매고 다닙니다. 몸은 현재에 살고 있는데 마음은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서 후회와 원망을 되씹고 미래의 상상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키워갑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 불안이 생깁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뇌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끝없이 후회합니다. 이런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평안만 앗아갈 뿐입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마음을 졸입니다. 이런 걱정 역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일로 후회하거나 미래의 일로 걱정할 때 우리는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진짜 삶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에 머물 때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과거와 미래로 흩어져 있던 마음의 에너지가 지금 여기로 집중됩니다. 이렇게 집중된 마음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문제를 명확히 보게 되고 해결책도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흩어진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모인 마음으로는 선명히 보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에, 먹을 때는 먹는 것에, 듣는 할 때는 듣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세요. 차를 마실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차를 마시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내일 할 일을 생각하거나 어제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차를 마십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물며 차를 마셔보세요. 컵을 손에 든 느낌, 따뜻한 온기, 코끝에 스치는 향기, 혀끝에서 느껴지는 맛,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물며 차를 마시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걱정과 불안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단순히 차를 마시는 일이 명상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힘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또 다른 방법은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의식해 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등이 의자에 기대는 느낌, 손끝의 온도,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이런 감각들은 모두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감각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들리는 모든 소리를 의식해 보세요. 새소리,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까지 모든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보세요. 소리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그저 들리는 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렇게 할 때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호흡도 현재로 돌아오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숨은 과거에 쉴 수도 없고 미래에 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날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호흡이 현재로 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걸을 때도 현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 성급해하지 말고 걷는 그 자체를 즐겨보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균형을 잡는 감각, 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의식하며 걸어보세요. 이렇게 걸으면 걷기가 명상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몸도 마음도 상쾌할 것입니다. 일할 때도 현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마음만 급하게 먹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 청소를 할 때는 청소에, 요리를 할 때는 요리에 완전히 몰입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일이 수행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현재에 머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불안이 사라집니다. 불안은 과거와
미래에만 존재하지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흩어진 마음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창조력이 샘솟습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며 삽니다. 놀 때는 온전히 놀이에 빠지고, 울 때는 온 마음으로 울고, 웃을 때는 온몸으로 웃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사는 삶을 정념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현재에 머물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진짜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에 자연스럽게 복이 깃들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온통 나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자비는 모든 두려움을 녹이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곧 내 불안을 가볍게 만든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자비심이란 무엇일까요? 자비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보며 대신 아프고 싶어 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만 생각하던 좁은 마음이 넓어지고 내 문제만 크게 보이던 시야가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내 불안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왜 자비심이 불안을 줄여줄까요? 첫째, 관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만 보던 시야가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보게 되면서 내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둘째, 마음의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에너지에서 확장되고 베푸는 에너지로 바뀝니다. 셋째, 연결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모든 생명과 하나라는 느낌이 안정감을 줍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질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자비심을 기를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를 기르려면 자신을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바라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며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실수를 해도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세요. 자식이 실수해도 미워하지 않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도 감싸 안아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말을 건네보세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구나.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구나.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하며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해 줍니다.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 주세요. 자신의 가장 좋은 응원자가 되어 주세요. 자신에 대한 자비가 자리 잡으면 이제 가족에게로 자비를 확장해 보세요. 가족들도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진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부족한 모습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들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세요. 가족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해보세요. 이런 마음을 자주 일으키다 보면 가족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제 친구와 이웃에게로 자비를 넓혀보세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만 보지 말고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행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서툰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심으로 안타까워해 보세요. 친구가 병에 걸렸을 때 내 일처럼 걱정해 보세요. 누군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 보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미워해도 그들이라는 존재 자체는 불쌍히 여겨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빌어주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가짜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망과 증오로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빌어보세요. 그 다음 가족들을 떠올리며 같은 말을 해보세요.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가족들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이런 식으로 친구, 이웃, 모르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 확대해 나가세요. 마지막에는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빌어보세요. 일상생활에서도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말 한마디, 미소 하나라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주세요.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자비심이 됩니다. 자비심이 자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차갑고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불안과 걱정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보고 가까워집니다. 셋째,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비심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입니다. 상처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려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면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욕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불안의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탐욕은 불행의 씨앗이고 만족은 행복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만큼 마음은 가벼워지고 복은 들어올 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진리입니다.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욕심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끝없는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특징을 살펴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욕심은 채울 수 없는 구멍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 넣어도 계속 더 달라고 합니다. 돈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지위가 높아지면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꿈꾸던 것을 얻으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원하는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왜 불안해질까요? 첫째, 가지지 못할까봐 불안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둘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어렵게 얻은 것을 다시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안합니다. 남이 더 가진 것 같아 속상해하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조급해합니다. 이렇게 욕심은 불안을 키우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만 봅니다.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헤아려 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사랑하는 가족, 좋은 친구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달아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려면 매일 감사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세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일들을 찾다 보면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욕심의 허상을 보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에게 거짓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저것을 얻으면 만족할 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얻어도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기쁘다가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도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욕심을 채우려 애쓸 것이 아니라 욕심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누는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어 보세요. 가진 것을 나누어 보세요. 돈이 많지 않아도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을 할 수 있고, 물질이 부족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누군가를 도와주고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위로해 주세요. 나누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늘어납니다.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더 커지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돈을 나누면 돈이 다시 돌아오고, 정성을 나누면 더 큰 정성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활짝 펼칠수록 더 많이 들어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겨두세요. 옷장에서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하고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해 보세요. 물건을 정리하면 마음도 함께 정리됩니다. 단순한 삶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만큼 관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물건들이 주인을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적게 가지면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마음도 여유로워집니다.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섭거나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모두 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친구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하지 못한 것, 자신의 꿈을 추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이나 더 큰 집에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력은 하되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언제 싹이 날지 조급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집니다. 둘째, 불안이 줄어듭니다. 잃을까 두려워할 것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게 됩니다. 넷째, 진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외부에서 찾던 행복을 내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놓는 것입니다. 한 움큼의 모래를 움켜쥐고 있으면 더 많은 모래를 담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펼쳐야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만족과 감사,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진정한 복이 깃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의 뿌리를 살펴보고 호흡을 다스리고 현재에 머물며 자비심을 기르고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한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스스로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복이 머물 자리를 막지만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에는 복이 자연히 스며듭니다. 평안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평안한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깊은 곳은 늘 잔잔하고 파도가 일어도 금세 평온을 되찾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마음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가라앉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평안한 마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떠도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여러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도 마음 자체는 평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안한 마음에 복이 찾아올까요? 첫째, 평안한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으로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고요한 마음으로는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보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판단을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둘째, 평안한 마음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 곁에 있으면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 주변에 모여들고 좋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좋은 인연이 많으면 도움을 받을 기회도 많아지고 협력할 기회도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셋째, 평안한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에너지가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들고 좋은 일들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부정적인 마음은 나쁜 에너지를 발산해서 좋지 않은 일들을 끌어당깁니다. 마음의 상태가 현실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매일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스마트폰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고요함 속에 머무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 고요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명상을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 평안한 마음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최고의 치유사입니다. 나무와 풀, 꽃과 새들은 늘 평안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불안해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조용히 살아갑니다. 이런 자연 곁에 있으면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안해집니다. 매일 잠시라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화분의 꽃을 돌보거나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향기를 맡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으세요. 이런 작은 체험들이 모여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몸과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의 리듬이 안정되면 마음의 리듬도 함께 안정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마음의 평안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충분히 쉬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평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밝아지고 평온해집니다. 가능하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들의 평안함을 함께 나누세요. 좋은 친구 한 명이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좋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마음이 정화되고 지혜가 늘어납니다. 특히 성인들의 가르침이 담긴 책들은 마음의 평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성현들의 말씀을 읽으며 삶의 지혜를 얻으세요. 책을 읽을 때는 급하게 읽지 마세요. 천천히 음미하듯 읽으세요.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으면 여러 번 되읽어 보세요.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스며들도록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읽은 지혜의 말씀들이 어려운 순간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명상 음악, 자연의 소리가 담긴 음악들이 특히 좋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할 때 이런 음악을 들으면 금세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오로지 음악에만 집중해 보세요. 음표 하나하나가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음악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보세요. 이런 체험이 마음의 평안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안한 마음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근육을 기르듯이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평안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됩니다. 지혜로운 판단으로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인연들을 만나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평안한 마음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불안의 뿌리를 살펴보고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현재에 머물고 자비심을 기르고 욕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진정한 자유와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집착을 놓을 때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머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끌어안고 사는 삶과 놓아버린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불안을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안을 놓는다는 것은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손님이 찾아왔을 때 정중히 맞이하되 그 손님이 집의 주인 행세를 하도록 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안도 마음에 찾아온 하나의 현상일 뿐 내가 불안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걱정이 생기면 나는 걱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당신이 불안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하늘이 먹구름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당신은 불안을 관찰하는 의식입니다. 불안을 보는 자, 불안을 아는 자가 진짜 당신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불안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불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지켜보게 됩니다. 불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을 놓는 첫 번째 단계는 불안을 친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불안을 적으로 생각하면 싸우게 되고 싸우면 더 커집니다. 하지만 불안을 친구로 여기면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 아, 불안이 찾아왔구나 하고 반갑게 인사해 보세요. 불안아, 안녕, 오랜만이네 하며 따뜻하게 맞이해 보세요. 불안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생긴 것입니다. 위험을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과도하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불안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까지 들 수 있습니다.
불안을 놓는 두 번째 단계는 불안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불안이 일어나면 피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그 감정을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숨이 가빠지는 것, 몸이 긴장되는 것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불안을 완전히 느껴보면 오히려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불안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올까봐 불안하고 불안이 계속될까봐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에 대한 불안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불안의 강도가 약해지고 지속 시간도 짧아집니다. 불안을 놓는 세 번째 단계는 불안 속에서도 평안한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태풍의 눈은 고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불안에 폭풍이 몰아쳐도 그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평안한 의식이 있습니다. 불안한 생각과 감정들을 지켜보는 고요한 관찰자가 있습니다. 이 관찰자와 하나가 되는 것이 불안을 놓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 평안한 중심을 찾으려면 불안한 순간에도 깊이 숨을 쉬며 내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표면의 파도가 아니라 깊은 바다의 고요함에 닿아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불안을 놓는 네 번째 단계는 불안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불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불안을 선생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이 성장의 기회가 되고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불안을 완전히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가벼워집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것처럼 제약 없이 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창조력이 폭발합니다. 불안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해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들이 샘솟습니다. 셋째, 사랑이 넘쳐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넷째, 직감이 깨어납니다. 두려움에 가려져 있던 내면의 지혜가 드러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현재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바로 복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복입니다. 진정한 복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놓으면 이미 내 안에 있던 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놓는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할 것입니다. 다시 불안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잃어도 다시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불안을 놓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세요. 작은 불안부터 놓는 연습을 하세요. 큰 불안은 작은 불안들이 쌓인 것입니다. 작은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면 큰 불안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하세요. 불안을 놓는 순간 복이 깃든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용감한 마음으로, 다친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불안의 뿌리를 보고 호흡을 다스리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 하셨습니다. 자비심을 키우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청정해진다 하셨습니다. 그 청정한 마음의 복은 스스로 찾아들며 삶은 고요한 빛으로 가득해진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2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검증된 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불안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깊이 숨을 쉬며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자신과 남을 위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불안해했을 일에도 마음이 덜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지고 삶에 대한 감사함도 깊어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복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기억하세요. 불안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불안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더 큰 자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불안을 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더 넓은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더 깊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불안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잃어도 다시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불안을 놓고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차를 마실 때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친근한 동반자입니다. 이 지혜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롭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하고 향기로운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와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정진해 나아갑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